오늘 성경 말씀 시편 27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에서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엄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오.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아멘. 시편의 말씀은 대부분 역설적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겠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렇게 용기 있는 말을 하는 배경에는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오면 우리가 금방 알아채야 됩니다. 아, 저 사람 지금 두려운 현실에 쌓여 있구나. 지금 두렵게 하는 그 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신 하나님, 미래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믿고 나는 두렵지 않다는 선언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당시 절대적 권력을 가진 가톨릭 교회의 반기를 들고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당했을 때 외쳤던 말이 그것입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난 알지 못하나 누가 나를 인도하시는지 내가 확실히 아노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저도 요즘 아니 목사님 뭐가 두려우세요? 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김 목사님 뭐가 두렵습니까? 교단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이런저런 일과 관련되어 제가 어떤 결단을 단호하게 내려서 깃발을 들기를 바라요. 양심선언도 해달라는데 문제는 보수파나 진보파 양쪽 다 해서 제가 깃발을 들어달라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두렵냐 당신? 원래 진보 아니냐? 그러니까 동성애 지지선언 해달라 하는 거고요. 보수 진영에서는 목사님 원래 보수 아닙니까? 거기 또 원래 보수라고 그러죠. 그럼 우리 이민교회 지켜달라. 깃발을 좀 높이 들어달라. 뭐가 두렵냐는 거예요. 두려워요, 저는.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 편에 서거나 저 편에 설 때에 따르는 어떤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흑이 아니면 백이라고 여겨지는 흑백 논리에 인해 내 뜻이 잘못 전해지는 것이, 그리고 아무리 좋은 뜻으로 말을 해도 그것이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향한 공격의 무기로 악용될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떤 사상이나 이념은 물론 신앙과 신학조차도 흑백으로 이것만 절대 100% 옳고 저것은 100% 틀린다는 것이 성립되고 공유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포함한 어느 인간도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절대적인 판단의 권위가 주어지면 인간에게 주어지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인종과 문화와 종교가 다른 사람에게도 그에게 주어야 하는 인간의 존엄과 기본적인 존중을 지켜내는 책임이 교회가 지켜내야 되는 사회적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동성애자 목회자 안수 문제에 대한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동성애자 목산수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성경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분명히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분명히 기록된데 아니라고 어떻게 우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현재 연합감리교 교단 헌법인 장정에서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에게 주어져야 하는 인권을 침해한다거나 인격을 모독하며 하나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아갈 우리와 똑같은 존재라는 그 권리를 거부하는 교회되는 것은 장종에서도 안 된다고 그랬고 저는 목회자에서도 그건 분명히 안 되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성경에서는요, 동성애만 죄가 아니라 다른 죄가 많이 나옵니다. 동성애가 죄라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보다 교만, 욕심, 당파 싸움, 시기 질투, 교회 망가뜨리는 무책임한 행동, 사도 바울을 인용해서 동성애 죄라고 많이들 말하지만 사도 바울은 목사를 괴롭히는 인간들을 더 큰 죄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솔직합시다. 우리 동성애보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어지럽히는 죄를 더 많이 다스렸어요. 구약에서는요, 동성애만 문제 삼았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식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런 법들은 소홀히 하면서 왜 동성애만 죄라고 자꾸 그러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동성애에 대해 단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오히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누나를 빼버리라고 했어요. 누나를. 그렇게 보면 여기 남자들 중에 눈알이 남아있을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합시다. 우리 어린아이를 실족시키면 연자맷돌에 매달아 물에 던지라고 했어요.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해요, 예수님. 진짜 예수님이 가장 많이 죄로 여긴 것은 율법주의 바리새파 위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라고 주장하는 동성애자 목산수 지지자들에 대해서는 성경의 권위를 인간의 자유적인 의사로 잣대질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게 더 무서운 거라고 봐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편한 대로 써먹으려는, 이게 잘못된 자유주의 신학의 가장 큰 병폐예요. 우리 교단에 이게 너무 많습니다. 저는 성경을 건드리는 건 이것은 제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심령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인간의 지식과 문화의 잣대를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편한 대로 짜집게 하는 것, 이 교만, 이게 가득하기 때문에 전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도 보면 자기들이 뭐 조금 철학적이고 진보적인 생각 논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같지만, 교회를 망가뜨리는 앞장서게 되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초등학문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 굉장하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굉장한 사람도 세상에 많아요.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현재 교단법으로도 불법인데 어떻게 동성애자들을 목사 한 수 주고 있고 감독으로 선출하는 이 교단이 되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감독들이 말을 안 하고 있는 것, 저는 이거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연합감리교가 존재가 가능한 것은 연회나 지역회나 총회나 컨퍼런싱의 홀리 컨퍼런싱, 거룩한 대화예요. 거룩한 대화를 하고 결정된 것을 감독들이 안 지킨다는 것은 연합감리교의 근간 자체를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틀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왜 당신은 머리 빡빡 깎고 금식투쟁하며 강경투쟁하지 않느냐? 그걸 못해서가 아닙니다. 해봤습니다. 옛날에 그런 거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그런 거 하지 않는 이유는 프로싱 제1교가 속해 있는 연회가 진보 중에 진보 연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그런 입장으로 투쟁을 한다는 것은 현재 뉴욕연회 감독을 불신해야 되고 투쟁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압도적으로 다수인 그룹들과 제가 그럼 싸운다는 게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불이익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감독은 감독으로서 자기가 지켜내야 할 교단과 연합의 현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인정하고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우리 감독도 얼마나 힘들까. 이 문제는요, 미국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연합감리교 대표들이 40년간 치열하게 피터지게 싸웠는데 해결하지 못한 문제예요. 이 문제를 프로징 제일 교인들이 굉장한 지식이 많다고 서로 싸우시겠습니까? 여러분, 싸울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왜 이미 40년간 했는데 안 된 싸움이에요. 아무도 양보 안 합니다. 그러니 교단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는 오직 합리적이고 상호 존중의 자세로 법적 절차를 밟아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혼동과 혼란이 일어나서 결국 우리 교회만 어려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 이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지러워지면 누가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됩니까? 프로징 제일교회를 통해 하나님 사랑과 예수님 은혜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교인들이 가장 큰 아픔을 겪어야 돼요. 프로징 제일교회 망가져도 아무 일 없는 뒤에 살아갈 사람들이 함부로 교회를 어지럽혀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 예배드리지도 않고 교인으로서 아무 책임도 하지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교단 문제 나오니까 자기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바쁘게 움직이지만, 이런 분들은 프로징 제일교회가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분들이에요. 평상시에 상관없었는데 갑자기 대단한 민족 증흥의 역사를 이뤄내는 것처럼 왜 그러는지 교인들은 생각하셔야 돼요. 저분들 왜 갑자기 교회에 나타나고 저러나. 나가서 저는 뉴욕연의 감독님이 해결해야 되는 이 현안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것인지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감독 파송을 받아야 하는 연합감리가 목사가 될 때 선언한 사람이에요. 장정을 지키고. 근데 우리 교단 리더들이 안 지켜요. 장정을 지켜야 되는 책임이 선설했어요. 두 번째가 뭐냐? 감독 파송에 순종한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연회를 어지럽히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 도리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프로징 제일교회와 뉴욕인의 감독님과 상호 존중의 자세로 신사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드리지 못하는 이야기들도 많아요. 그러나 제가 분명한 거 하나 말씀드린 건, 저에게 어떤 강압적인 협박이 와도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는 프로징 제일교회 담임 목사다. 내가 지켜야 되는 건 프로징 제일교회지 연회도 아니고 총회도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나를 다른 거로서 써먹으러 가지 말라. 제가 두려운 것은 제 자신에게 닥쳐올 파송의 문제도 아니고 연금의 불이익을 당할 것도 아니고 다 아닙니다. 사람 유치하게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려운 것은 프로징 제일교회 교인들에게 닥쳐올 혼란과 혼란이에요. 이 교회를 사랑해서 헌신하고 헌금하고 새벽재단에 눈물로 기도하고 중보기도하고 여기 아이들 신앙으로 키워내고 믿음의 친구들을 만들고 이런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교회 만들기 애쓰고 수고한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망가져서 여기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영적으로 살 수 없는 성도들을 생각해서인 겁니다. 그러니 평상시에도 저 예배 잘 드리지 않고 프로징 제일교회를 위해 아무 긍정적인 일도 하지 않고 잘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교회 어지럽힌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도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1절 3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다윗의 고백이 몇 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다윗은 수많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1절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거죠, 이거. 내 중심에, 내 생각의 초점에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대적을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못된 사람들이 못된 일을 하고 악한 자들이 악한 일을 한다고 해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실 거예요.
이삭이 광야에서 우물을 파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삭이 광야에서 우물을 파면 물이 나와요. 그럼 아비멜렉의 왕이 와서 거기다가 흙을 넣어갖고 우물을 메꿔버려요. 이삭은 또 참고 땅을 찾아서 물을 파면 우물이 나와요. 그럼 아비멜렉이 와서 또 왕이 와서 메꿔버려요. 여기 떠나라는 거예요. 너희들 죽으라는 거예요. 3번, 4번 참고 나중에 보니 더 이상 방해를 안 하니까 이삭이 노래를 부르죠. 하나님이 우리의 거할 곳을 넓게 하셨다. 이것이 르호봇의 노래입니다. 근데 왜 아비멜렉 왕이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종 이삭을 괴롭히는, 하나님의 택한 이 민족을 괴롭히는 너, 그 인간을 가만두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허해져 가지고 이삭에게 찾아오잖아요. 내가 너와 화치를 맺어야겠다. 너의 하나님은 정녕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교회를 괴롭히는 못된 짓 그만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다윗의 이 고백이 얼마나 담대한 고백이고 승리의 확신으로 가득 찬 노래입니까? 두려움이 닥쳐오면요 감당이 안 되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래요. 내 마음, 내 눈이 주님에게서 떠나고 나면 나를 사로잡는, 세상에 나를 두렵게 하는,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몰려오는데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에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왜? 하나님에게만 집중. 우리 인생에서 싸워서 이겨야 하고 지켜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떤 싸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이라면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그러니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싸움일수록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살아온 인생을 볼 때 가장 어려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때가 되면 항상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떻게 역사하실지 호기심을 가지고 기다려요.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어렵게 하시나. 목회하면서 교회 작은 일이 이렇게 저렇게 일어나면 열심히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작은 일은. 근데 교회 큰 일이 일어나면 저는 가만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할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책임지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해서 내 성과가 되어서도 안 되고 내가 못해서 내 잘못이 될 것도 없어요. 나는 그저 필요한 만큼 쓰임받고 때가 되면 사라져야 할 주님이 쓰시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고 해도 때가 되면 사라지게 하십니다. 사라진 다음에 유대민족이 오래 슬퍼하지도 않아요. 모세도 가고 여호수아도 가고 다윗도 죽고 솔로몬도 죽어요. 오직 하나님만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이것을 분명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도 어떤 사람이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결정과 판단을 해도 프로징 교회가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드러나는 교회되는 일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런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고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에만 신경 써야 됩니다. 현재 담임 목사인 제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교단 분리 문제의 관건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더라고요. 이런 말을 해요. 목사들은 왔다가 가지만 우리들은 남아있는 거다 그래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목사들은 왔다 가지만 우리들은 남아있는 거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 말이 어떤 말인지 알고 얘기하세요. 목사도 교인도 왔다 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교회의 주인이세요.
절대로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교인들의 교회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교회예요. 목사 왔다 가지만 우리는 남는다. 여러분도 왔다 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니 예수 잘 믿는 일에 관심이 없으면서 교회 지키는 일에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아있어서 뭐 하는데요? 남아서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는 관심 없으면서 뭘 하겠다고 그런 말들을 해요. 그러지 마세요.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 지키는 사람들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잠시 왔다가도 1년을 다녀도 2년을 다녀도 3년을 다녀도 교회에 덕을 세우고 교회를 온전케 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인들이 있어요. 아무리 오래 머물러 있다고 해도 교회 어지럽히고 못된 짓 하는 교인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 여기 오래 있었다, 이거 우리 거다, 절대로 그런 경솔한 이야기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교회 건물, 부동산 값으로 교회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교회 건물은요, 만약에 교인들이 다 떠나서 아무도 남지 않으면 교단에서 처리합니다. 교단에 처리해서 감독이 그거 자기 돈으로 쓸 수도 없어요. 교회 존재 목적을 위해서만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목사나 교인이나 언제인가 예배당 팔아서 개인 소유할 것이라는 꿈이 있으면 저도 꾸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꿈 깨세요. 야, 이거 교회 어지럽고 그러면 한 10명 남으면 우리끼리 이거 나눠 먹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 벌 받습니다. 벌 받아요. 교회는 팔아서 목사가 쓸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쓸 것도 아니고, 교회는 교회 존재 목적을 위해서만 쓰게 돼요. 이게 법이고. 이민교회 가운데요, 그런 교회가 있다는 말을 들어요. 근데 그런 교회는요, 교회 개척할 때부터 등록을 개인 소유로 한 겁니다. 그런 있다가 쉽게 없어지고 예배당 팔아먹는 교회와 프로싱 제일교회를 같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불경한 생각 일찍부터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교회 맨하탄 건물도 그렇고 기도원 할 때도 마지막 법적 사인에 담임 목사가 사인하니까 어떻게들 생각하냐면 저 김종호 목사 개인 소유가 되나 보다 하는데, 그런 담임 목사니까 사인하는 겁니다. 믿으세요. 좀 믿으세요. 절대로 제가 개인 소유할 수 없어요. 교회 재정 사인을 제가 수표 사인자는 건 담임 목사예요. 근데 우리 교인들 중에는 우리 담임 목사가 교회 수표 다지고 다니면서 마음대로 쓴다고 막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쩌려고 그런 말들을 함부로 하세요? 프로싱 제일교회 그렇게 시시한 교회입니까? 그러지 마세요. 프로싱 제일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우리 입술에서부터 이와 같은 고백이 터져나오고 마음과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인생 진정 두려움을 이기려면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 재판에 처해졌을 때 재판관들이 너 생각 바꾸면 살려주겠다 했을 때 죽음을 각오하고 외쳤던 말이 뭡니까? Here I stand. I can't do no others. 나의 신앙 고백은 바꿀 수가 없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여기는 난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것들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상관없는 것들이 있지만 어떤 것들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타협하면 안 돼요. 난 네고셔블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 십자가 보혈의 은혜의 구원이 있다는 것, 죽음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승리가 있다는 것, 이거는 절대로 양보할 수 있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게 캐리그마예요. 오늘날 교회들은 이게 흔들리고 있어요. 모든 인간이 가지는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앞에 벌어질 일에 대해 미리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어느 신문을 보니까 큰 제목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Appointment Guaranteed Death. 확실하게 예약되어 있다. 그대의 죽음이에요. 이게 영화 제목인지 장의사 광고인지 생명보험 선전인지 알 길이 없는데
미래에 대한 확실한 것이 하나 있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 엄연한 사실밖에 없다는 겁니다. 폴 틸릭이라는 신학자도 인간의 공포 가운데 하나가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모름의 두려움이에요. Fear of unknown.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미국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포가 노크할 때 믿음이 나갔더니 아무도 없더라 그랬어요. 공포가 노크할 때 믿음이 나갔더니 아무도 없더라. 4절 말씀은 얼마나 좋아요.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교회를 사랑해야죠. 교회를 사랑해야죠. 우리 평생 하나님 소원하는 것, 간구하는 것이 이 아름다운 거룩한 목표가 있어야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실 수가 있죠. 기독교 클래식 베스트셀러 가운데 타마스 캠페스의 Imitation of Christ, 그리스도를 본받아의 인생의 중요한 4가지를 얘기하면서 하나는 내 자신의 뜻을 이루려 하자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어려운 사람들이 자기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라. 두 번째, 많이 가지려 생각보다 언제나 남보다 적게 가지려고 생각하라. 세 번째, 어느 곳에든지 내가 가장 낮은 사람인 것 같이 항상 말석과 낮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라. 네 번째, 내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항상 기도하라. 이것이 60년대 뉴욕 양키스 세컨 베이스 했던 라빈슨이 얘기했던 기도죠. 주님, 덜도 아니고 도도 아니고 다른 것 아닌 오직 주님의 뜻만. 4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 사모하실 것이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그래야 거기에 참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는 것이죠. 어느 교인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집안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 좀 가만 놔두라고 그랬어요. 왜요? 그 사람 좀 더 고생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 너무 이기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남들에겐 별일도 아닌데 자기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온 동네의 교회 전체 알기를 왜? 그래 사람들이 찾아와서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마실 것도 갖다 주고 자기가 관심의 중심이 되고 싶어하는 이 공주병이 단단히 든 예편네예요. 목사가 자기 신방 안 온다고 그러고 뭘 그런 것 가지고 신방을 갑니까? 잘 살면서도 자기 거 나눌 줄도 몰라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몰라요. 그렇게 잘 살아도 헌금 제대로 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죽을 일도 아닌데 죽는 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더 어렵도록 내버려두라고 그랬어요. 정말 새벽기도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눈물 흘려볼 줄도 알아야지.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진짜 아무 손 하나 간당 안 하는 인간이 뭘 교회 상류층 교인들하고 사교만 하려고 그러고. 목사라서 이런 말하면 야박하지만 더 고생하라고 내버려두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 울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시작해 사람 되는 겁니다. 10절, 제 자신에겐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아마 오늘 시편 기자도 육신의 아버지에게서 부모에게서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도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미국 가서 겨우 만난 아버지가 대학생 때, 고등학생 때 만났는데 대학생 때 3년 만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야, 하나님 참 나쁜 하나님이구나. 근데 돌이켜보면 내가 일찍부터 그렇게 어려움 당했던 게 올해로 꼭 50년 되는데요. 이민생활 비굴하지 않고 비겁하지 않고 내가 꿋꿋하게 살 수 있었던 힘이 거기서 나왔다고 생각해요.
나의 부모는 나를 버려도 부모는 우리를 버립니다. 왜? 떠나셔야 되니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도 떠나야 돼요. 우리는 떠나도 주 하나님은 우리의 자식들을 돌봐주실 거라는 신뢰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저도 자식 키우는 애비 노릇 제대로 못한 인간이기 때문에 할 말이 많잖아요. 그런데 내 자식 아닙니다. 그저 고등학생 때까지 뭐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냥 지켜줬으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접으세요. 기대도 하지 않고. 레바논의 시인 칼릴 지브란의 시에 칼릴 지브란이 그래요. 자식은 이미 손에서 떠난 화살이다 그래요.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날아가는 화살과 같은 내 자녀들을 하나님이 뜻하시는 목표에 잘 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길 바라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잘나고 못난 자식이 따로 없잖아요. 그냥 교인들도 보면요, 잘난 자식들은 자기 자식 잘난 맛에 알아서 살아요. 죄송해요. 잘난 자식들 보면요, 지가 잘나서 잘하는 줄 알아요. 잘난 자식 둔 부모들이 소갈이 하는 부모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 참 감사한 줄 아세요. 똑똑한 자식들은 똑똑한 값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못난 자식들은 많은 경우 부모 곁에 남아서 동무도 해주고 그래요. 물론 왼수가 따로 없는 것 같은 때가 많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하고 밥 같이 먹어주는 게 그 왼수 같은 자식 아니에요. 그 못난 자식. 아무리 못난 자식은 엄마가 살아있는지 아빠가 살아있는지 와서 들여다봐 주잖아요. 그것도 행복이에요. 물론 힘들죠. 힘들기 때문에 나를 겸손케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이것도 얼마나 큰 은혜예요. 믿을 사람 없는 거예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12절,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통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라며. 아이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 거짓말하고 악한 말하는 인간들이 있으니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8절로 돌아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그 길밖에 없어요. 주만 바라볼지라. 세상에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얼굴 보면 되는 거잖아요. 애들이 엄마 없으면 난리치다가도 엄마 얼굴 보면 쌕쌕 잠드는 것, 그런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얼굴 찾는 겁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믿음의 실천 중에 주님을 기다리는, 주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교단분리는 아주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어요. 성숙하게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길은요, 우리 교회도 안 가봤고 우리 감독도 안 가봤어요. 다 처음 가보는 길이에요. 교단분리의 길은. 이게 무슨 난리예요? 다 힘들어요. 그래서 안 가본 길을 가니까. 며칠 전에 뉴욕연의 감독님께 제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늘 프로징 제일교회에서 25,000불 뉴욕에 온 중미, 난민들을 위한 선교에 쓰도록 연회 사무실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했어요. 나는 오늘도 이 어렵고 힘든 때 감독인 당신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진심이에요.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아유 얼마나 힘들까 저 양반. 저는 정말로 뉴욕연의 감독이 프로징 제일교회 교인들의 결정을 존중해 주길 바라요. 동시에 프로징 제일교회 교인들이 뉴욕연의 감독의 고충을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가 헤쳐나갈 일이라도, 싸워야 할 싸움이라도 신사적으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답게, 무엇보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주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오늘이 설날이라고 그러죠.
설날이기도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도 백창호 시인의 시를 함께 나누고 말씀 마치고 싶어요. 제목은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은 다시 시작되고 해요. 이렇게 아무런 꿈도 없이 살아갈 수는 없지. 감은 가슴에, 어둡고 막막한 가슴에 푸른 하늘 열릴 날이 있을 거야. 고운 아침 맞을 날이 있을 거야. 길이 없다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대 그 자리에 머물지 말렴.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은 다시 시작되고 그 길 위로 희망의 별 오를 테니 길을 가는 사람만이 볼 수 있지, 길을 가는 사람만이 닿을 수 있지. 걸어가렴. 어느 날 그대 마음에 난 길 위로 그대 꿈꾸던 세상의 음악 울릴 테니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 이제부터 걸어갈 길 사이에 겨울나무처럼 그대는 고단하게 서 있지만 길은 끝나지 않았어. 끝이라고 생각될 때 그때가 바로 다시 시작해야 할 때, 끝이라고 생각될 때 그때가 바로 다시 시작해야 할 때인 걸.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만 바라보면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흔들고 세상이 어지럽고 그래도 우리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아무리 우리를 두렵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이 있어도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빛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바위요, 나의 산성이요,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승리를 우리가, 우리 가정의 교회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